사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곳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를 주문을 해서 또 그분이 그 집사님이 여기 와서 여기서 직접 조립을 하고 해서 만들고 이렇게 의자를 배열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딱 10년만 있겠습니다. 10년만 있어서 10년 후에는 나가서 그때는 성지와 성전은 준비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등록된 우리 소유의 성지와 성전으로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딱 내년에 이제 10년 되는 해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 의자를 조립할 때 내년이 딱 이제 만 10년 되는 해인데 그 내년에는 우리 모두 성전 이전과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해로 삼아 주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불가능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지난 10년 동안 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튼튼히 반석 위에 있는 믿음으로 해주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미완성된 단계지만 어쨌든 제가 기도했던 대로 내년은 성전 이전의 해로 제가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성전 이전을 성전만 지어놓으면 등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새로 지어지는 성전에 채워지는 그런 영혼들이 해야 되는 그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전도에 힘써서 성전 이전을 했을 때 그곳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저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10년 동안 정말 영혼 이렇게 구원을 하지 못했는데 이 1년 동안 이루어지겠느냐 하지만 우리 전도에서 이렇게 영혼들이 이렇게 전도되는 그 보면요 오랜 기간 동안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불과 6개월 1년 내에 정말 부흥의 불길이 그렇게 타오르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10명의 영혼을 주님 앞에 봉헌하리라 하고 작정하시고 그저 내년에는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해봤던 영혼들을 강권하여서 교회로 데리고 또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 주신 마지막 송년 예배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과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리고 인간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도록 작정하시고 피의 은영을 하심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된 자에게 가죽옷을 피로 인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간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또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봅니다. 히브리 민족이 광야로서의 탈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에서 자유자로서 민족을 이루게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또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육체로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도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인간을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나도 하나님의 유익을 힘입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구나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유익 또 세상의 유익을 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아, 우리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니 너희들도 서로 유익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에고이스트,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기의 유익은 하나님 보시는 유익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하신 목적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한 해의 마감이 오듯 인생의 마지막도 어느덧 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많은 것 같고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요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불현듯 어느새 내가 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느낄 때가 옵니다. 이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 정말 아주 정말 인생이 촌음이라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인생이 오고 또 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후회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아쉬워하는 부류가 있어요. 후회하는 부류는 인생 잘못 살았다. 인생 살 때는 몰라요. 그저 돈 버는 것에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냥 그거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해가지고 부를 취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목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말년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해요. 뭘 후회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 게 아니라 내가 그저 물질,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을 추구해옴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망가져 버렸구나. 또 내가 이 육신을 마치고 영혼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거기서 삶에 대해서는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그 후회가 앞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 어떻게 해요? 다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두려움이 앞선다는 것은 인생 후회되는 인생을 살았고 잘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을 잘 살아서 내생을 준비했거든. 내생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거든. 그러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제 인생의 마감이 왔을 때 또 한 부류는 아까 말한 대로 아쉬워하는 부류라고 했어요. 아쉬워하는 게 많이 먹지 못하고 많이 누리지 못해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더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유익을 구하는데 정말 나와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내가 많이 사용하느라고 했지만 더 유익을 구하지 못해도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 인생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마음껏 사용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워하는 두 가지 부류가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가? 여기 젊은이들도 있고 좀 장년들도 있지만 젊은이들도 야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어 이런 생각이 옵니다. 벌써 인생의 절반은 살았다는 얘기. 인생의 절반이 잠깐이듯이 나머지 인생의 절반도 잠깐입니다. 이제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년들은 이제 여러분은 정말 내가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던가 아니면 내가 아쉬워하는 삶을 살았던가를 자기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신 것으로 나의 욕심만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쪼개고 나눠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주어진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남에게 제공을 할 때 내게 주어진 것이 작든 크든 간에 이것을 쪼개고 아껴서 남에게 제공을 할 때 그 제공받는 자가 유익해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이 남은 인생은 남을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을 쪼개고 나눠서 남에게 제공하는 인생을 살 때 정말 나중에 후회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유익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남을 유익하는데 사용하면 그로 인해서 왜요? 나도 행복해져요. 신기하죠? 내 것이 점점 비어가는데 내게 이만큼 많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떼어서 남을 위해서 제공을 함으로 해서 내 것이 점점 비어가는데 내 것이 점점 없어져 가는데 신기한 것은 뭐야? 내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주는 것이 행복이다. 어떤 사람은 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줍니까? 당장 나 입고 먹고 쓸 것도 부족한데 뭘 줍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어떠냐? 비록 부족하고 없지만 이것이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제공해 줌으로 해서 그런 자가 바로 진정 행복한 자예요.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먹을 것 입을 것을 내가 충분히 쓰고 남는 것을 위해서 남을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쪼개고 나눠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가장 큰 유익이 뭐냐? 가장 큰 남에게 유익이 뭐냐? 땅에서와 하늘에서의 유익이 연결되는 것 바로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땅에서도 행복하게 하지만 하늘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데 그 유익이 뭐냐?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쪼개고 나눠서 남을에게 유익하게 하는데 이것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냐? 그로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의 뜻이 하나님 뜻이고, 이것이 가장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로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제공해주고 세상에 도네이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능도 기부하고 물질도 기부하고, 특히 연말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해가지고 저기 탑도 세워지고 하잖아요. 탑도 해가지고 몇 %가 몇 %, 이렇게 많은 물질, 물론 좋은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물질을 그에게 제공해 하더라도 그가 그 많은 물질을 받는 사람이, 그 많은 물질 혜택을 받는 사람 뭐야? 쓰고 먹고 배설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땅에서의 행복과 하늘에서의 영생 복락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서가 바로 구원이니, 바로 거룩한 목적,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은 뭐냐? 그 물질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 물질을 제공받는 자가 내게 왜 이런 물질을 제공해주고 이런 조공을 제공해주지? 바로 그로 인해서 당신 구원받는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부하는 자, 유익해 하는 자의 뜻이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생색을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게 생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생 복락이 보장되는 것이지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보정받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회하게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려고, 건강의 복을 주시려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복을 주시려고 하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큰 유익하게 하는 게, 사람을 가장 크게 그리고 영원히 유익하게 하는 일이 바로 뭐냐? 그로 구원받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처럼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성도, 주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그 유익하게 하는 사랑을 표현하고 나눠서 그로 구원받게 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고, 또한 2024년도에는 내가 정말 이 구원이라는 가장 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을 주셨으니, 이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는 구원이라는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리라 작정하시고, 그 유익을 실제로 표현하고 나눠서 우리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각자가 정말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정말 성취해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